유언의 복음 8번째 시간입니다. 주변이 기뻐하면 그곳이 내 자리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12아들을 향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아셀이라는 아들을 살피겠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이리 족보 한번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야곱에게 두 아내와 또 두 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실바의 아들 이 아셀에 대해서 살피겠습니다. 이 아셀은 괜찮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풍요로웠던 사람입니다. 문제는 괜찮게 사는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은 주변과 잘 어울리거나 기쁘게 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의 기쁨을 위해서만 살고 주변에 도움 받지 않아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변이 아니라 이기적인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 많아서 주변과 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상대방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사는 사람, 괜찮게 잘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축하하고 격려하기보다도 깎아내리고 또 질투하고 시기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잘 되는 사람은 그래서 성을 쌓고 혼자 삽니다.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이하게 이 아셀은 본인이 잘 되었던 사람인데 주변 사람들도 함께 이를 향해서 좋아해주고 서로가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비슷한데 서로를 향해서 기뻐하지 못하고 내 자신에게도 기쁨이 사라진 이 시대 속에 어떻게 나의 기쁨과 동시에 내 삶이 주변의 기쁨도 될 수 있는지, 이 기쁨의 근원이 어디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기쁨의 자리, 둘째로 기쁨의 탐색, 셋째로 기쁨의 인내.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기쁨의 자리입니다. 이 아셀의 축복은 야곱이 이제 한마디로 간단하게 하는데 너의 삶에서 먹을 것이 계속 나오고 남을 기쁘게 해줄 거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왕의 수라상을 차린다. 이 번역을 제대로 하면 왕의 기쁨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셀이 요리사였군요 그런 뜻이 아니고 아셀이 이제 먹을 것 자체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실제로 너는 왕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이 존재가 남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셀이 왜 그랬는가? 아셀은 인생 자체가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셀의 지형을 한번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왼쪽 위에 보면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길게 뻗어 있습니다. 이 아셀은 해변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농경에 좋았을 뿐만이 아니라 이 해산물도 바다의 어류도 풍족하게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지중해의 상권을 확보할 수 있는 항구를 차지하고 있는 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지형적으로 풍요롭고 잘 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셀의 축복에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가? 이 아셀이 가진 환경, 이 아셀의 좋은 점에 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셀 스스로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이 아셀에게 주어진 복은 왕의 기쁨이 될 것이다. 왕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셀에게도 복이다. 그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여기 나의 수라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게 아니고 아셀에게 복, 너에게는 뭐가 복이냐? 너에게 주어진 그것이 왕의 기쁨이 될 때 아셀에게도 기쁨이 된다. 그것이 이 아셀을 향한 유언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진로를 찾아야 될지, 새해에 어디에 자리 잡아야 될지, 우리 가정 어떤 식으로 이 구조를 짜야 될지 그 분별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주변이 기뻐하면 그곳이 내 자리라는 거예요. 나의 미래, 나의 적성, 나의 언행 이런 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쌓아나가야 될 것인가? 내 삶이 내년에도 의미 있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곳에 내 몸과 시간을 가져다 두면 그것이 나에게도 복이 되고 나도 나의 성장이 함께 담보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 남을 기쁘게 한다라는 것을 말을 이야기하면 많은 젊은 분들이 싫어하고 퉁명스럽고 지쳐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왜냐? 내가 일주일 내내 누구를 위해서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번 주에는 좀 휴일이 껴 있었지만 일주일 동안 누구를 위해서 사셨습니까? 사장님을 위해서 산 거 아닙니까? 팀장님을 위해서 산 거 아닙니까? 오늘 누굴 챙겨줬나요? 아내를 챙겨주고 자녀를 챙겨주고 남편을 챙겨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이게 누구를 못 챙긴 거예요.
나를 못 챙긴 거잖아요. 그런 지친 마음들이 많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 직장 내에서 잘 나갔던 어떤 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내가 성과를 다 냈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해서 다 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익은 누가 다 가져가냐? 법인이 다 가져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자본주의 사회에 새롭게 생긴 말이 법인격이죠. 이 법적으로 법인을 인격으로 대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벌면 이 법인 속에서 일하는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법인에게 이익이 다 귀속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인격이 지배하는 시대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좋으라고 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회사 좋으라고, 법인 좋으라고, 뭐 그렇게 일을 하고 나한테 남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어떤 구조적인 환경이나 이 문화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남을 기쁘게 만드는 것은 내게 손해보게 하는 일이야, 이런 전제가 다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지쳐요? 남을 위해서, 고객을 위해서 실컷 일해줬는데 결국 그렇게 일하고 나니 나는 급여 외에는 나는 손해만 보고 피곤해지기만 합니다. 이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제가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 속에 잘못 들어온 전제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반대로 오늘 성경은 아셀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반대라는 거예요. 남에게 기쁨을 주는 것, 주변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셀 스스로에게, 왕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게 야곱의 아셀을 향한 유언이었다는 거예요. 아셀 스스로가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혼부부 사역을 하시는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중요한 통찰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아이들이 지혜로운 행동, 꼭 해야 될 행동을 배워나갈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 보면 남들보다 앞서고 남들보다 지혜로운 행동을 잘하는 애들이 이렇게 치고 나오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가 돌아보면 그 처음에 아이들이 지혜로운 행동을 어떻게 배우느냐, 아이들이 생각을 가만히 하다가 이제 좀 일어나 볼까? 일어나고 이제 좀 아빠라고 불러볼까? 아빠,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처음에 행동의 의미와 행동의 가치를 알고서 그 행동을 배워가는 게 절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똑똑한 앞서 나가는 애들은 어떻게 그런 것들을 배워가는가 보니까 어떤 행동을 자신이 우연찮게 했는데 그 행동을 했더니 이 아이가 처음에 만난 관계, 처음에 만났던 엄마와 아빠가 이 행동이 무슨 행동인지도 난 모르는데 이 행동을 했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웃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눈으로 보니까 웃긴 거죠. 저 사람들은 뭐가 좋다고 저렇게 웃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막 기뻐하니까 그 행동을 또 합니다. 막 기니까 좋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어요. 한번 일어나 보니까 막 격려를 해줘요. 그러니까 계속 일어나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말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걷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기뻐하길래 그 행동을 계속했는데 결국 복은 누가 받아요? 아이가 성장이 훨씬 빠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새해에도 많은 이 젊은 분들이 찾고 있는 게 뭐냐? 내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좀 가치 있는 일, 내 삶이 기뻐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합니다. 표면적으로 그런 이야기들을 내가 직접 진로를 찾고 뭐 정하는 거, 이거 다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뭘 건드리냐면 사람의 기쁨,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의 기쁨은 사실 그 행동 자체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그 행동 자체를 하다 보면 업무를 다른 업무로 맡게 됐어요. 부서가 내가 원치 않는 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내 인생에 이제 기쁨은 사라지겠지, 이런 그 위협감들을 많이 사람들이 느낀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그래 보일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람의 기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이 행동을 기뻐하는 그 관계,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 관계를 인식할 때부터 그 행동을 반복하면서 그 기쁨, 관계 속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표면적인 그 일 자체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신뢰 속에서 행동을 배우는 사람이 훨씬 더 성장이 빠르다는 예들이 아주 많이 있는데, 그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공부를 잘했나 보면 그게 아닙니다. 처음에 계기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처음에 공부가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인강 보면 다 되는 거지 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그 공부의 습관을 그 사람이 어떻게 들였는지 아십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좋은 그 사랑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그 학습의 순간이 생기다가 나중에 인강을 보면서 이렇게 보충하는 거지,
처음에 선생님 잘 만나고 이 사람이 나를 보고 기뻐해주고 막 격려해주는 것이 신나서 행동하다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PT를 왜 해요? 그 돈 주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왜 그냥 혼자 유튜브에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왜 잘 안 되죠? 내가 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을 주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관계가 생겨요. 격려해주고요. 내가 잘해오면 뭐 이렇게 좋아해주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가 그냥 무조건 따라했어요. 그냥 관계가 좋아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내가 살이 빠지고 근육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학교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공부 잘하는 대학원생들이 혼자 공부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 명문대 교수님, 지도 교수님 잘 만나려고 발버둥을 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지식이 전수된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 친구 전도사님들이 뭐라 그러냐? 이 지금 성인이 되고 이제 목사님 다 됐는데 이제 좀 어디 밑에 가서 제대로 좀 배워보고 싶대요. 왜 그렇습니까? 지식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 내 성장이 담보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즘 재택근무하면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혼자 근무하면 심심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는 일을 보고 기뻐하는 존재, 좋아해주는 존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일이 좋은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나를 기뻐해주는 대상이 사람일 때는 내가 실적이 좋고 내가 일을 잘할 때는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하지만 내가 실적이 나쁘고 내가 일을 못했을 때는 사람의 인정해주는 기쁨의 이 관계로부터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이 주는 구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자녀와 같이 자녀로 대하시고 나의 행동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나를 부모로서 기뻐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 이것이 내 삶의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좋아하시는 게 뭔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주일간 좀 죄를 짓고 또 그냥 뭐 대충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안 잊고 계속 쳐다보고 딱 예배 앉으면 느껴지죠. 날 째려보고 계시다는 거. 뭐 이런 게 막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 이거 그 복이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뭐 이런 거. 내 나름대로 내 안에서 하나님을 가공하면서 하나님 날 그렇게 보시지 않을까?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사랑을 확증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시는가? 그걸 오늘 확신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일주일간에 왔든지 간에 나를 다시 일으키기를 원하시고 나와 같이 가기를 원하시고 나를 좋아하신다.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내가 일을 행할 때 내 삶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과의 기쁨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삶에 내가 주변을 향한 관계도 바뀌게 되는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내게도 복이 된다는 것을 확신할 때 그때 주변도 다시 해석이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남한테 이웃사랑을 하라고 하니까 했지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주변의 관계는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시선, 하나님과의 기쁨 속에서 주변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한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일해주는 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잘해주는 것도 모르고 그런 사람들 앞에서 잘해주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주변한테 잘해주는 게 그렇게 내가 싫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관계가 우연이 아니라면 내가 만나보니까 이 아내와 이 남편의 실망감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사가 나한테 절대 감사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를 바라보고 기쁘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변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인정 안 해주면 나도 이제 그만둬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주변을 대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숨겨주신 기쁨이 나에게도 있었구나. 나중에 그것을 깨닫게 되는 구조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나의 자리를 확신하십시오. 주변이 원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줄 때 주변에서 기뻐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억울해. 쟤만 기쁘고 나는 아니잖아.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관계 속에서는 내가 그들을 기뻐하는 방향으로 내가 행할 때
나에게도 복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셀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기쁨의 탐색입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주변에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는 일입니까? 이 탐색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탐색의 조건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초과하는 것을 찾으라는 것이고, 두 번째 내가 무적이 되는 길을 찾으라는 거예요. 초과와 무적인데 차례로 보겠습니다. 첫째로 초과하는 것, 더 많이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모세의 축복이 똑같이 나오는데 모세가 아셀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24절 25절 한번 보십시오. 아셀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24절 보면 너는 더 복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조건으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더 복을 받은 거. 이거 비교급이에요. 더 가진 것, 초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도 기쁨을 주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쉽게 적용하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내가 가진 더 받은 것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초과한 것 속에는 내게 즐기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저는 충분한 게 없는데요. 여기 뭐 돈 많이 가진 사람, 뭐 시간 많이 있는 사람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지금 남에게 쓸 여유가 없습니다. 솔직히 너무 바쁘고요, 너무 가난하고요. 내가 뭐 남한테 해줄 게 없어요. 초과한 게 있어야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 초과를 다르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더 가진 것을 뭐라 그러냐? 남보다 연봉 더 받는 거, 남보다 시간 더 여유로운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초과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면 그게 더 받은 거라는 거예요.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곳, 그게 내가 더 받은 것, 내가 초과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내 마음 속에는 지금까지 언제나 사람의 본성은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이 느껴져요. 그게 내가 더 받은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행하면 돼요. 왜?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나를 주변과 이웃을 향해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전 교회에서 선교나 전도 이런 거 총체적인 기획이나 총괄 책임을 많이 맡았습니다. 근데 꼭 이 완벽하게 기획을 다 세팅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걸리는 게 꼭 뭐냐? 그럼 사람들이 이제 선교에 참여하도록 뭐 광고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내가 말한다고 옵니까? 광고 포스터를 멋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또 대충 만들면 안 와요. 멋있어 보이는, 진짜 가면 뭔가 재밌을 것 같은 포스터가 있어야 사람들이 막 등록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도 축제를 할 때도 초대장을 보내야 초대장이 좀 멋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태어나서부터 미술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인생을 살고 미술 수행평가도 늘 남한테 이제 부탁을 해서 사기치듯이 뭐 그렇게 행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내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못하는 부분이니까 늘 그 마지막 부분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늘 남한테 이렇게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그 자매님이 계셨는데 맨날 그 사람한테 뭐 선교 포스터 좀 만들어줘, 뭐 이거 포스터 좀 만들어줘, 맨 이렇게 막 말을 시켜요. 그러면 뭐 제가 봐도 제가 진짜 무례한 사람이에요. 맨날 연락 안 하다가 뭐 그것만 만들어달라고 연락해도, 그러다가 또 그거 끝나면 고마워하고 딱 연락 끊어. 그러다가 전도 축제 할 때가 와요. 그럼 또 다시 전화해요. 잘 지내지? 그러면서 전도 축제 뭐 초청장 좀 만들어 달라고. 맨날 그러다가 그 사람한테 이제 민폐를 많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걸 만들어 주시던 그분이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뭐 이렇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보면 나는 지금 손해 보는 거잖아요. 본인에게 결국 기쁨이 됐겠죠? 결혼했으니까. 네. 근데 그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디자인을 할 줄 알아요. 그런데 여유가 있었을까요? 삶에 여유가 있었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 쟤 좀 불쌍하니까 해줘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쟤 좀 불쌍하니까 해줘라. 그 마음 가지고 그냥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내가 수치적으로 초과를 해서 이웃을 향해 나아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그게 초과라는 것입니다. 쟤 좀 불쌍하니까 해줘라. 여유 없는 가운데 해줬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이제 사회과학 쪽에 계신 분들이 이제 수치적으로 공부를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이 시대에는 부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한 사람이, 부자들이 부를 조금만 내려놓아도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너희 부자들 빨리 돈 내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사람들이 돈을 내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수치적으로 초과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주변을 향해서 마음을 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주변을 향해서 마음을 쓸 수 있느냐?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그때에 주변을 향해서 마음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왜 부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의 그 물질이 활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언제 그 마음이 바뀌는가? 그 사람에게 복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이 주변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적으로 저 부자들 때려잡아라, 뭐 내놔라, 뭐 세금 더, 안 돼요. 아무리 해도 안 돼요. 또 방법을 또 찾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야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가난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목회를 뭐 5년 이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다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언제부터 내가 번 것에 대해서 주변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까지 취업을 못했고 가난했고 못 살아서 내가 헌금을 못했었는데 주님께서 이제 좀 벌게 하셨고 내가 취업을 하게 하셨으니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 물질을 사용하는 이 훈련을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신기하죠? 이제 돈 벌면 헌금을 하지 않을까,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이렇게 사는 것 아닐까라고 내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뭐 헌금 생활이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이웃을 향해서 그것이 내 그 재정적인 환경의 나아짐 때문에 변화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언제 변화되느냐?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나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 마음 주셔서 내 삶을 거기서부터 풀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직 취업이 되지 않은 상태, 아직 여전히 대출이 있고 아직도 그대로인 상황인데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풀려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초과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나의 초과를 정의하지 마십시오. 뭐 나는 뭐 남들보다 훨씬 더 못 받는데 뭐가 있어? 난 시간도 없어요. 재능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고요. 그대로 행할 때 그것이 내가 가진 초과의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요즘은 회사 가면요, 업무 분장이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남의 자기 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제일 싫어하고요, 남의 업무 침범하지 않는 거, 남에게 일 시키지 않는 거, 이런 게 아주 철저한 사회지 않습니까? 회사에 갔는데 진짜 사람들이 그런 걸 싫어하는 거예요. 팀장이나 이 부서장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쁘다 보니까 밑에 사람한테 시키면 안 될 일인데 일을 시킬 때가 있어요. 네, 너무 바쁜데 제가 좀 나가서 좀 밥 좀 사다 주면 안 될까? 커피 좀 사다 주면 안 될까? 그럼 이거 거의 그냥 시다바리처럼 이 밑에 사람 일 시키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거를 굴욕과 무시로 느끼나 봐요. 그러니까 서로 막 메신저를 막 해요. 내가 진짜 너무 싫다고, 진짜 저 사람 왜 저러는지 모르겠, 나한테 이걸 왜 시키는지 모르겠다,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저 사람이 이걸 지금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돕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전혀 그게 굴욕으로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제가 그걸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 행동을 막 잘 해줬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메신저가 와 있는 거예요. 창희 씨 너무 불쌍하대. 미리 막 위로를 해줘요. 나는 내 스스로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너무 불쌍하대. 좀 힘내래. 뭘 힘내? 난 지금 힘 나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삶에 나는 언제나 의리고 언제나 나는 피해받고 있다는 이 전제 속에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거듭나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거듭나셨습니까? 그러면 그놈의 을질 그만해야 돼요. 여러분이 언제나 나는 남을 기쁘게 하면 나는 언제나 손해보는 존재다라는 이 전제를 예수를 믿고 나서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남을 도울 거예요? 그렇잖아요. 위에 올라가야만 남을 도울 수 있는 전제라면
하나님 이 본문은 필요 없는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곧 내가 주변을 향해 나아가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정체성을 새롭게 하십시오. 난 피해자가 아니에요. 나는 언제나 밑에 있다고 남한테 구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초구하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남보다 업무가 빠릅니까? 업무 속도가 빨라요? 저 일은 제 거고 나는 내 거지. 그렇지 않아요. 업무 속도가 남는데 저 못하는 거 저 좀만 도와주면 잘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터에서 원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면서 개인의 재산, 개인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사유재산의 뿌리가 기독교로부터 왔어요. 그런데 이 사상적인 배경을 하나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기독교 사상가였습니다. 존 로크라는 사상가가 있어요. 근데 이 사상가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을 개인이 누려야 된다, 이 사유재산 제도를 확립하면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몸을 비유로 들었어요. 당신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몸은 누구 것입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몸이 누구 거예요? 이 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개인에게 주신 개인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개인의 손으로 내가 만약에 이게 그냥 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손이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것을 가지고 이 자연물을 가공을 해서 꽃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꽃은 누구 거냐는 거예요. 이 손이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내 거라면 이 가공한, 내 손으로 가공한 이 물건은 이제 온전히 다른 사람이 침해할 수 없는 내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것을 지켜줘야 된다. 기독교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사유재산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안에 죄성이 있다 보니까 그 다음을 못 넘어간 거예요. 존 로크의 논문 중에 하나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개인은 그 몸을 자신의 사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결코 침해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사유재산은 기독교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의 몸과 그의 손으로 일을 한 것은 전적으로 그의 것이다. 그래서 그가 자연의 것을 취하여 자신의 손으로 일을 하고 가공하면 그 방식으로 그것은 그의 소유가 된다. 그 손이 그의 것이기에 이걸 가공했으면 강조점이 his에 있어요. his property. 이것도 이제 네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 자본주의 사유재산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존 로크가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개인의 것이 개인의 손으로 만들었으면 이제 다 개인 것이지까지만 간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말을 못했습니까? 그러면 그 몸은 누가 주셨니? 여기까지는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죠. 내가 벌었다는 거예요. 내가 뭐 헌금 어느 정도 하지 뭐. 그런데 나머지는 온전히 내 거라는 거예요. His property. 여기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여기의 한계가 무엇입니까? 사유재산, 기독교적으로 나온 거 맞죠. 그런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초과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서만 사용해도 그건 죄가 아니다. 이 생각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초과되는 부분에는 언제나 하나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대로 행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초과되는 부분을 관리하기를 원하시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무적이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남을 기쁘게 하다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절대 망하지 않고 너는 무적이 될 거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아셀의 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 문빗장, 내 성은 철과 노시 돼서 누가 뚫으려고 해도 뚫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다. 이거는 사는 날이다. 죽을 때까지 그런 뜻이에요. 죽을 때까지 능력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거 무슨 말입니까? 남을 기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남들을 좋게 하다가 자신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신적으로 보호받는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나는 문빗장이 나무인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철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문빗장은 문빗장이고 내 월세방은 월세방이고 내가 사는 곳은 뭐 위험이 있다 그러고 내 사는 곳은 남들보다 도둑이 더 많이 들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너의 사는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면 너의 삶이 영적으로 그 문빗장이 철과 놋이 되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적인 보호하심을 오늘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었잖아요. 시편에서 뭐라 그래요? 가난한 자를 여호와께서 지키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입니다. 시편 41편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 뭐라 그래요?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건지신다. 내가 전염병이나 재앙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살아남기를 원하고 일어서는 길이 무엇인가?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적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무적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성탄 헌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탄 헌금은 색깔이 좀 다르다 그랬죠. 끝까지 추수감사 헌금도 따로 했지만 성탄은 정말 이 세상에 끝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나가보자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죠. 영등포 롯데백화점 앞에서 그 계속 노숙인들 사역하시는 이 박희돈 목사님, 이분 사회복지학과 교수였어요. 한 달 수입이 1,000만 원이 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사역에 뛰어드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2001년 20년이 된 거죠. 2001년 겨울에 영등포 그 앞에서 자기가 택시 타려고 택시를 잡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 노숙자가 이 쓰레기통에 그 컵라면 국물 남은 거를 막 뒤지더니 컵라면 국물을 마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택시를 타려다 말고 물어봅니다. 아니 저기요 그거 마시지 말고 요즘 시설 가면 당신 돕겠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설에 가서 좀 사시고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랬더니 당신이 노숙자 안 돼봐서 모르시죠. 남자 노숙자들은 그나마 살만합니다. 그런데 여자잖아요. 제가 어디 가잖아요. 얼마나 성폭행의 위협에 시달리는지 아십니까? 노숙자들이 돌아가면서 나를 겁탈하려고 하고 너무 힘들어서 내가 차라리 이 추운 겨울날 그냥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컵라면 국물 먹으면서 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당신이 그런 삶을 아시냐고 물었는데 내가 지금 뭐예요? 사회복지 교수잖아요. 내가 지금 사회복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이런 현실이 있는지도 모르고 뭔 이론을 가지고 뭘 갖다 붙이고 교육을 하고 있으면서 1,000만 원이나 받아가는가,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뛰어들어서 노숙인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쉽지 않아요. 아이들이 아빠 미친놈이라고, 아빠 미쳐버렸다고 떠나버립니다. 아내가 도저히 당신이라고 못 살겠다고 여기 도장 찍어, 자신의 원이 아니었어요. 도장 찍으라고 요구합니다. 다 떠나갑니다. 근데 그 가족을, 내가 이 일을 행하려고 하다가 가족을 잃어버렸다는 그 상처 때문에 스스로가 스트레스로 귀가 들리지 않아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지금도 잘 들리지 않고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20년 동안 어디 정부에 맡겨버리지, 뭐 푸드뱅크에 부탁하지, 이거 하나도 안 하고 직접 아침마다 장을 봐와서 직접 이 노숙인들, 거듭난 노숙인들이랑 같이 이 사역을 20년째 감당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면 뭐 끊어질 그냥 다 망할 것 같은데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한 기자가 이분을 보고 쓴 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하지만 기적도 이때부터 시작됐다. 어떤 일이 있어도 후원이 끊이지 않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월세는 못 내도 배식이 중단된 적은 없다. 그리고 노숙인들이 변하기 시작했다. 이걸 맡으니 후원이 끊어진 적이 없는데 정말로 20년 동안 가장 어려운 때가 어느 때냐? 지금 코로나 시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웅크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고 뭐 봉사활동 그런 거 전혀 없고 밥을 퍼주지도 못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후원도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끊기고 다 끊겼는데 유일하게 끊지 않은 곳이 아마 한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광염교회고 또 하나가 이 성석교회라고 하나 있는데 그 다음에 다른 곳이 없어서 지금 밥을 하고 코트를 사줘야 되는데 다시 새롭게 연결된 게 우리 교회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적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분들 무적으로 만들고 싶어요. 내가 스스로 지금 우리가 나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신감도 지금 형편도 안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적으로 사는 사람한테 얹혀라도 가는 거예요. 이 신적인 보호하심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헌금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행동을 하면 날 무적으로 만드실 것 같은 그게 있어요. 그거 하십시오. 저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남들은 모르지만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남들 거 뭐 그냥 대충 설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내게 주신 만큼 성실하게 말씀을 증거하면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 내 주변을 다 살리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있을 때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죠.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는 게 늘 똑같다는. 지금 온라인 계신 성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으로 저를 보는 건 늘 똑같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을 보는 게 매주 바뀌어요. 매주 사람이 없어져. 그러면 목회자로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뭐 누가 보는 건지 안 보는 건지, 뭐 온라인으로 켜놓고 딴 거 하겠지, 게임 하겠지, 이렇게 다 이런 생각도 가끔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무적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 무적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신 게 뭐냐? 내가 이 안에 한 사람이 앉아있든 그냥 허공에 대고 소리치든 하나님께서 내가 설교자로 부르셨을 때 내가 이 일을 전심전력하여 내가 이 길을 계속 갈 때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확신이 있어요. 이게 주변을 향한 기쁨으로 부르시는데 나를 무적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게 있어야 돼요. 오늘 내가 이 남편, 이 아내, 이 가정 전심으로 섬기는 것이 이 회사를 위해서 아무도 모르지만 내가 성실하게 이 일 감당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됨과 동시에 나에게도 복이 될 것임을 아는 그 무적의 확신이 하나님의 시선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의 인내입니다. 지금 전혀 목사님 우리의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어떻게 이것만 믿고 내게도 기쁨이 될 것을 어떻게 확신하면서 내 일을 계속할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한 가지 기쁨만 붙드시고 자신의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히브리서 12장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2절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도대체 앞에 어떤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까? 자신을 떠난 죄인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안 기쁘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나는 십자가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한 유혹이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면 나에게는 기쁨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이 유혹이라고요. 언제나 세상은 그렇게 유혹해요. 그래, 남들을 위해서 사는 거 참 좋지, 그건 나도 인정해. 그런데 그렇게 살아봐라, 네 인생이 불행해질걸, 이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세상의 세계관을 뒤엎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을 향해서 사는 그 삶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한 그 행동, 그 자리는 너 자신도 망하지 않게 될 거야.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가신 자리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자리잖아요. 십자가가 뭔데요? 그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영생, 우리의 죄사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머뭇거려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은 망하셨는가? 그 질문인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에게도 주변에도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부활의 영생으로 하나님 우편에 좌정하셔서 영광을 누리시는 존재로 절대 기쁨이 빼앗기지 않았구나.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바라봤다면 우리의 삶도 이제 다시 해석되겠다. 내 삶의 기쁨, 내 삶의 영생, 내 삶의 죄사함이 어떻게 왔는가?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자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 앉으셨을 때 그것이 우리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삶도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음을 내가 알고 그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있다면 이제 내 주변의 삶도 다시 해석하겠다. 주변에서 내가 무슨 누구를 기뻐하게 만들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맞는 건지, 내 상사는 왜 이런 건지,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는 도대체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가끔은 지금까지는 내가 억울하고 내가 의리고 난 언제나 피해를 받는 존재라고 생각했으나 세상의 계산적인 기준으로 초과했을 때만 남을 돕는 것이 아니요, 이 모든 관계와 내게 주신 상황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내 삶을 그의 시선을 바라보면서 행할 때 온전히 주변을 살릴 뿐만 아니라 내게도 복이 되는 길임을 확신하리라. 이 확신이 내 삶 속에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한테 주려는 건 기쁨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시대에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살지만 삶의 기쁨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변을 향한 섬김이 결코 내 기쁨을 앗아가지 않는 것임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통해 내 삶의 복도 함께 누리는 아셀과 같은 복을 누리는 저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